우리가 10월 한 달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지나가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걱정과 염려는 이렇게 지나보내야 되지만 은혜는 또 기억해야 될 교훈은 남겨야 돼요.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버리시는데 감사는 우리 마음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정신활동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면요, 여러분은 가장 인격적인 그리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감사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나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한 그 대상에게 그 공로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게 베푼 것, 그걸 내가 인정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인정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알매 뿌리를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감사는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소망을 밝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요약하면 감사는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완성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 그 한 가지. 그러니까 감사는 예배를 완성하게 하고 감사는 기도를 완성해줘요. 예배는 드렸는데 감사가 빠지면 그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못 되는 거죠. 기도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사가 들어가야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덕망 또 삶의 품격의 최고봉이 바로 감사고, 그 우리의 인격과 덕망과 삶의 품격을 완성해 주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국밥 먹었잖아요. 국밥. 그죠? 새우 국밥을 먹었는데 받았는데 밥이 있어요. 그 위에 고기도 몇 점이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하고 무가 이렇게 썰어져서 같이 들어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걸 먹으라고 줬어요. 그 국밥 맞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며칠 밤새 끓인 그 국물이 거기에 부어져야 그게 국밥이 완성 아니? 그럼 감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이거 없어도 되지 않을까? 소고기도 있고 밥도 있어. 그다음에 무하고 파, 양파 다 들어있어. 근데 국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감사가 빠져있는 그곳에 뭐가 채워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감사가 채워져 있어야 할 그곳에 감사가 빠지면요,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요, 비교의식, 미움과 원망이 거기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믿음 충만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삶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월은요, 11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달력을 딱 이렇게 넘기면 11월은 뭐가 없어요? 공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싫어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게 11월이에요. 그래서 11월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달 이렇게 돼요. 근데 올해는 또 11월이 마침 주일이 5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 11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이 11월을 좋은 달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11월을 지나온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며, 그죠? 어떤 경기라든지 또 바둑을 둔 사람들은 복기라는 걸 해요. 요즘은요, 야구 선수들도 자기가
이렇게 타석에 들어가서 안타를 치든 뭘 하든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태블릿 가지고 그 불펜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봐요. 투수도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안타를 맞았지? 그걸 보는 거예요. 복귀하는 것이 자기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11월 한 달을 여러분이 지나온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뭘 고치면 좋겠다, 이런 어떤 걸 확인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달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11월 한 달에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걸음걸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하나님 원하는 삶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겸 첫째 날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믿음이 길을 만듭니다. 믿음이 길을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보통 문학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얘기해요? 인생은 가시밭길이다, 돌짝밭이다, 정글이다, 밀림같이, 그죠? 또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인생은 또 지뢰밭 같고 또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까지 잘 왔는데 내가 한 번 선택한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건 비단 나의 선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잘 선택했는데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잘못된 선택.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선택이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동료나 이웃들이 또 더 나아가서 사회나 국가가 선택한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또 심지어 어떨 때는 고민하고 많은 것, 막 정보 데이터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하나 목사가 그 설교하셨죠? 거기 이제 대기업 이렇게 그 총수들하고 자주 이렇게 접촉하니까 그 기업의 오너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랬다죠. 목사님 주식 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그 주식 때문에 재정을 모아서 그걸로 기업 키워가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이 기업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해요. 한때 막 바이오 또 무슨 2차 전지 반도체 막 우리는 여기 하면 돼. 그래가지고 막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유튜브에서 막 1시간 얘기한 거 다 듣고 그거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돈 버는 사람은 벌고 개미들은 다. 또 외국 주식이 또 좋다고 그래서 외국으로 막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펀드에다가 또 무슨 코인에다가. 여러분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고 했는데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까? 건강도 마찬가지. 분명히 이런 거 먹으면 건강하다, 이런 일을 하면 건강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죠? 최근에도 그 TV에 가끔 편으로 나왔던 그 변호사 한 분, 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분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거 보면 참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 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뭐가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 내 정보, 내 경험으로 내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뭐요? 믿음이 길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잠언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잠깐만 두세요. 예, 우리는요 그저 열심히 빌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막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막 빌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신령께 빌고 나무에 돌에 저 하늘에 달에게 빌고. 그런데 지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섭리자신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손을 빌어댔지만 뭐예요? 그건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빨리 해, 빨리. 빨리 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아요. 어저께 잠시 여기 호수공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뭐죠? 그네, 스윙이 그네가 있는데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리는 저는 한 10발짝도 안 돼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는데 제가 그분을 안 봤으면 그냥 제가 가서 이렇게 쓱 앉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잠시 거기 이렇게 앉았다 오려고 저기 그네 있네? 우리 잠깐 앉았다 갈까? 이랬는데 말하자마자 저기서 다다다닥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가만히 있었죠. 그분이 앉았어요.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앉혀주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급한 거, 빨리 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급한 것 때문에 잘못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렇잖아요. 적당한 속도로 가는 차는 안전하지만 과속하면 문제가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가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생겨요. 좀만 더. 응? 그러다가 뭐가 된다고요? 낭패를 입어요. 옛날에 그 입 큰 개구리 얘기 알죠? 개구리가 자기 입이 작아서 자꾸 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마 보고 뭐 악어 보고 따라하다가 나중에 입이 다 온몸이 찢어져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성경도 보세요. 물어간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던 사람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편 73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이에요. 내 길.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에요. 내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막 어린애들은 보통 보면 부모 손잡고 가다가 뭐예요? 빨리빨리 뭐 하려고 막 그러죠.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오늘 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우리는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은요, 저 지붕 위에
풀과 같아요. 잠시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말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따라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못해 따라가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뭐예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따라가면서도 그 이끄심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전달이 돼요.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는데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어떻게 가요? 시선이요? 어디 가요? 옆으로 가 있어요. 손은 엄마가 땡겨 가는데 딴 거 봐요. 구멍가게 보고 뭐 애들 노는 거 보고. 그러니까 전혀 엄마가 이 아이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는 걸 안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봐야 되는데 예배에 와서도 우리가 자꾸 딴 거 보는, 딴 거.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보라고 이거 들으라고 한 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은 여전히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뿐 아니라 뭐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PPT는 없지만 제가 빌립보서 3장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2장 말씀 시작. 큰 소리로 하세요 좀. 예, 잠깐 두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에다 우리 소원을 맞추고 행동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따라가면 내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요? 원인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 그걸 자꾸 밀어내고 내 뜻을 자꾸 추궁하면서 그 뜻을 쫓아가려고 애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뭘 좀 부족하니까 저를 보세요. 뭐가 좀 내 상황이 남들보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어디 있다? 예,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부족한 거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분에게 주목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없을까요? 여러분 모자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돼요. 뭐고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바둥바둥 하니까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더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늘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요. 그들에게는
늘 장애물이 없고요. 이 평안이 뭐라고요? 샬롬이죠. 샬롬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상태의 최상의 상태. 그래서 지혜에다가 샬롬을 선포하면 뭐예요? 아주 명철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건강에다가 우리 몸에다가 이 샬롬을 선포하면 뭐예요? 늘 무병장수하는 거죠. 사업에다 샬롬을 선포하면 성공이 돼요. 가정에다가 샬롬을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화목한 가정이 돼요. 전쟁은 승리가 되고요. 모든 것에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상태를 바로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아침마다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하죠.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 집사님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잠언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안 듣고 안 받으니까 아예 대놓고 뭐예요? 들으라,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 뒤에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신명기 6장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다른 걸로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하라고. 이 말은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마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하십니다. 뭐라고요? 잠언 16장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죠?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살면서는 실천 안 해요? 우리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해도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자, 잠언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나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내가 막 힘쓰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그 길을 행하게 하고 그 의인의 길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이 있죠.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은 바로 이런 거야.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삶은 내가 인도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셔요. 보여주시는 거 분명히. 그리고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비추어서 낮이든 밤이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갔어요? 민수기에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들과 화친해서 무슨 협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 삶에도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돼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는지 아세요? 자, 사무엘아 잘 알죠? 같이요.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예요. 그리고 모든 대적이에요. 뭐 한 번만 이게 아니에요. 모든 대적을 어떤 질병의 대적이든 경제적인 뭐 상황이든 관계의 대적이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자, 다시 사무엘하부터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름같이 우리의 이름들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방을요, 이방 나라가 뭐예요? 모든 열방을 다 내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한계가 없어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가만히 두세요.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끔씩은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결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범사라는 말을 여러분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범사에 인정 안 해요. 어떨 때는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항상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왜요? 범사에 인정을 안 하거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뜻은 뭐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내 길을 곧게 하신다라는 뜻이지만 이거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뭐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다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범사에 인정해요. 범사에. 그럼 우리 입술에는 맨날 나와야 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고 심지어 예배 올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요. 준비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요? 더 정성을 담아 드릴 수 있겠죠.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해요?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더라도 그냥 드리는 게 하나님 이 찬양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해답을 찾는 달로, 그래서 이 11월은요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꼭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성경 본문이 정해지면 주보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이 한 달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변화와 능력을 받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그러나 범사에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상관없이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결정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의 결정이, 이 사회와 이 국가의 결정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때가 많고 지금도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여,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11월 한 달 동안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감으로 나도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웃들, 동료들, 더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